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서의 왕은 권력의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동시에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왕의 마음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러한 왕조차도 여호와의 손에 있는 봇물일 뿐이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의 최상위층에 있는 인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죄인일 뿐입니다. 즉 왕이라는 직분과 직위를 가진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일 뿐입니다. 봇물은 정해진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즉 왕이라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자 역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또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2절은 바로 잠언 16장 2절의 변형이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담고 있는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바르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동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오직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정죄하여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제가 저의 양무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다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로 인해서 무죄합니다. 또한 제가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다 지키고 순종하였던 저의 의로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로 인해 무죄하고 저로 인해 의롭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모두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들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 저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기도 하죠. 때로는 의견 충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죄악도 밝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다시금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잘못을 겸손히 고백하고 다시금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회복하고 교회와의 수평적 관계도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악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죄악과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신방을 하거나 혹은 모임 가운데 형제 자매들의 나눔을 듣다 보면 어떤 형제나 혹은 어떤 자매의 죄악됨 혹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 청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러한 죄악과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게도 하셨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안에 가득한 그러한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바로 그러한 죄악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의 그러한 연약함과 죄악됨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눈 안에 있는 들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저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청년부 안에서나 혹은 교회 내에서 다른 형제나 자매의 연약함을 볼 때 먼저 제 자신의 들보부터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제 안에 가득한 저의 위선과 저의 교만과 저의 거짓과 저의 부도덕함과 저의 완악함 등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신자를 겸손하게 합니다. 또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욱 찬양하게 하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신자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면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볼 때 우리 스스로 정직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혹은 나만 옳다라고 여길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아도 그들의 행위를 봤을 때는 정직하고 옳고 의롭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늘이 있습니다. 산성이 있습니다.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와 그분의 의로움을 받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그러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